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니?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봅시다. 시작. 대답도 해주시고. 모기가 저한테 잘 지냈냐고 물어봐 주는 것 같아요. 벌써 여름철이 다가왔나 봐요. 모기가 오고, 또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이게 또 안 되네요. 자, 요거. 자, 우리 한 번 더 옆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진동이 울렸어요. 자, 띡 진동이 울렸는데, 자,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오케이. 자, 우리 옆 친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예, 우리가 한 주일에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열심히 또 공부하는데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질리언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가 굉장히 글로벌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찬양 시간에도 celebrate 막 영어가 나오고, 또 설교 제목도 거의 영어 잘 안 쓰는데 또 리질리언스 이렇게 쓴 날, 또 우리 성경 생각에 짜고 맞춘 건 아닌데 또 영어가 등장해서 우리 고등부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역사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 갑자기 되네요. 여러분이 또 세계 가운데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읽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성경 봉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8장 1절부터 12절을 잡아놓고 예배 시간에는 3절에서 4절만 읽는다거나 아니면 1절 읽고 12절만 읽는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경우를 여러분이 몰랐지만 아마 경험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행위는요, 자칫하면 어떤 느낌을 좀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본문을 적어놓고 주보에다가 그 부분만 읽게 되면 그 본문의 권위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읽었다면 그 본문 내용이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겸손히 듣고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길지만 서로 이렇게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겠다라는 신앙의 행위이자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담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수 있어요. 강대상 위치가 혹시 왜 여기 있을까요? 이 강대상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죠.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석에서 하면 안 될까? 이제 목사님이 관심 받고 싶어서 가운데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강대상이야. 원준아 왜 웃어? 그런 거 어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강단이 가운데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단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유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 방법과 기도를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드렸다면 그 찬양과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없죠. 중요한 것은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우고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의 리액션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소통의 시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원리이죠. 자, 그럼 목사님, 알겠어요. 이런 말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저랑 뭔 상관이에요? 이제 이럴 수 있죠.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리질리언스. 우리 고등 영어 천재들이요, 하루에 단어 몇 개씩 외워요 요즘에? 있잖아요. 영어 몇 개씩 외워요 요즘에? 7개? 안 외워요. 고일 물어볼게. 고일들 하루에 영어 단어 몇 개 외워요? 30개. 별로 많이 안 외우네. 500개? 50개, 30개.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한 100개씩 외우지 않았나요? 너무 라떼 얘기했나? 아무튼 리질리언스라는 영단어의 뜻은 회복 탄력성, 충격 피해 극복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원어는 라틴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풀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있었던 상태보다 더 나아지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리질리언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에서, 일반 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국가가 더 나아지는 방향, 경제 성장을 도모할 때, 또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싶냐면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신앙에 사용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저번 주에 보고 에스라 1장을 봤습니다.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럼 저를 그냥 따라해서 복습을 짧게 해볼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 자, 이 지금 시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가 쩔어버려가지고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방 왕이 갑자기 예루살렘을 가라 그래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지금 재건을 한 상태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벽까지 재건이 됐어요. 자, 하드웨어가 예쁘게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쓰는 친구 있을 텐데, 자, 아이폰에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폰에 그 앱스토어가 없고, 앱스토어가 아니고 하나 뭐죠?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딱 있다고 볼게요. 아이폰에. 그럼 아이폰 써, 안 써? 안 써? 여러분 아이폰 왜 써요? 1번 예뻐서, 2번 비싸서, 3번 소프트웨어 때문에. 뭐 때문에 써요? 1, 3번. 이유가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1번 예뻐서. 좋아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뻤었어요. 아이폰에 iOS가 안 들어있고 구글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다면 상당히 언밸런스드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벽과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이 안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 건물은 예쁘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와가지고 강연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겠죠. 즉 그 회복, 그 내실을 다지는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성벽, 성전 다 재건이 되었고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닐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기 집 있다는 거 여러분 체감되시죠?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가 있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지금 나라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다. 이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시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이들이 찾았던 내용이 있는데, 뭘 찾아요? 1절을 보니까 뭘 찾죠? 율법책. 자, 앞을 보시고 고개를 드시고, 자, 성경을 보든 저를 보시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 찾아요? 뭘 찾아오기를 청해요? 율법책.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때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각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자고요.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가 몇 시간 동안일까요? 대충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충 그래도 12시간, 또 뭐 6시간, 그리고 또 뭐 9시간, 새벽을 뭐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6시간부터 12시간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절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불러놓고 지금 앞에서 말씀을 뭐 했대요? 읽음에.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죠. 가만히 듣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상상은 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말씀 잘 읽어주고 듣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바로 수면. 이미 수면의 위기에 있는 친구 옆에 깨워줍시다. 이미 위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기만 한다? 이거 엄청난 위기죠. 근데 3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뭇 백성이 그 율법제 귀를 기울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학사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는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옆에 13명이 서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 한 명 한 명 설명할 만큼 중요한 분들인데 시간상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이 소중한 사람 한 명 한 명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누구야 말씀의 은혜를 받자 이렇게 불러주세요. 시작. 예,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성경이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딱 섭니다. 그리고 책을 펴는 거예요. 성경책이겠죠, 율법책. 책을 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반응으로서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사실 예배 시간에 말씀 공독 시간에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가 모든 원리들을 다 적용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앉아서 봉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 봉독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설교 시간도 중요하지만 오리지널 텍스트를 읽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소리를 내어 읽고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대충 여기는 걸 너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 가져오시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어플이라도, 성경 어플이라도 오늘 반선생님과 함께 깔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읽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역사가 회복 가운데 느헤미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남자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 시간에 뭐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죠. 우리가 일어나서 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송축과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멘. 이제 어떤 의미예요? 예? 믿습니다. 좋아요. 압축한 믿습니다인데 조금 더 우리 풀어서 동의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또,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자,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예요?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찬양을 지어다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지어다라고 명령을 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한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신뢰하고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 그냥 구경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찬양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을 받는 유기적으로 이것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리가 성경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여자 친구들만 읽어볼까요? 굉장히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하품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마치 레크레이션 시간에 우리 수련회가 막 어려운 말을 글씨 읽는 거를 거의 문제로 그대로 써도 될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는데요. 영광스럽고 위대한 동역자들이죠. 이분들이 뭘 하냐면 이제 8절에 나오는데 뭘 하게 되냐면,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별표 3개입니다.
지금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을 제가 전달합니다. 설교를 통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마치면 어떤 모임을 가져요?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적용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도와주는 옆에서 누가 계세요?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 동역자들을 통하여 말씀 선포자와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풀어 알게 하는데 이 구조가 이미 느헤미야 8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아홉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일생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는 이 8절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랐겠지만 설교 말씀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바이블이라는 그런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3년 과정으로 성경 66권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66권을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편식하지 않도록 그 커리큘럼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궁금 박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주제로 설교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일성 있게 말씀을 배우고 건강하게 말씀을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몰랐죠? 몰랐을 확률도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의 내용을 삶 가운데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깨닫고 운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혹시 울어본 적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주님 말씀 듣고 울어본 친구. 선생님 계시고 찬양하다 울어본 친구. 찬양하다 울어본 친구 없어요? 선생님 포함입니다. 찬양하다 울어본 사람. 좋습니다. 자, 기도하다 울어본 사람. 기도파. 자, 말씀 듣다 울어본 사람. 셋 다 해본 사람. 다 선생님이구나. 좋습니다. 왜 우신지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걸 깨닫길 바라죠. 자, 말씀을 결국 66권을 여러분 배우고 듣고 깨닫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모아지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 백성들이 왜 울었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깨닫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운 줄 아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니까 깨닫게 되니까 우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련회 때도 그렇고 아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적이 없다면 원아홉기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 지켜지고 있고 너무나 지금도 지킨다면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공부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이것으로 회복과 소망을 꿈꾸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한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공동체가 결국 회복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도 잘 이렇게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이랬던 거예요. 어떤 사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우리 모임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말씀 모임을 가졌대요. 이제 몇백 명 되는 공동체에서. 근데 이제 한 주, 2주, 3주, 4주, 5주가 돼도 그 말씀 모임에 2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인도자, 나 1명.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2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을 때 2년 동안은 2명이었는데 갑자기 2년 1주차, 그러니까 한 주 만에 갑자기 몇 명이 되었냐면 갑자기 20명이 되고 40명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2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임을 1년 11개월 하고 딱 멈췄으면 어땠을까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번 주에 급종 광고를 내긴 했는데 여러분 주보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테스트를 한 건 아닌데 테스트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1일 성경 통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몇 명이 왔을까요? 몇 명이 왔을까요? 저 혼자 9시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애들이 안 왔지? 근데 여러분 시험 기간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두 명 오길 기대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지? 속상할 뻔하다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과 또 연락을 했어요. 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 이번에 제 기말고사가 너무 중요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연락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을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나는 다시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될 뿐이구나. 내가 해야 될 역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 혼자 성경 읽는 시간을 마치 천군천사 천명과 함께하는 시간처럼 기쁨으로 누렸던 어제였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부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기대합니다.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 구절 이제 읽을 건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리질리언스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상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보다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죄성의 상태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새로운 회복,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실패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라도 새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예요. 우리 옆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넌 존귀한 자야. 시작. 비록 얼굴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성적이 존귀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스펙이, 가정 상황이 존귀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